어제 아침에도 1절 말씀 가지고 특별히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 찬송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찬송은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말에 순종한다 라는 말의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찬양한다면 그 찬양 속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아니 나는 당신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 것들의 적극적인 의미가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를 기다리는 자들, 주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주를 찬송하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진정으로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당신을 기다린다. 이건 거짓말이죠. 주를 기다린다 라는 말 속에는 그 사람과 한 약속을 전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한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와 한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자기도 약속을 실행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시인은 시편 66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66편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마 이 시인은 자신이 어렵고 힘든 어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약속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소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소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 그 어려움이 극심하고 견딜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믿음을 가졌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만 해주시면, 이 일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할 때가 많아요. 오늘 시인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나가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야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다른 시험과 환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이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시련, 또 다른 환난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환난과 또 다른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때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운 일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내가 또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말하죠. 이 환난을, 이 시련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기만 하시면 내가 그때 그 한 약속 반드시 지키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그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환난이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련과 환난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갚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 그 축복들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시련과 환난이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통로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서원을 갚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서원을 갚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서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서원을 갚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당장 내 눈에 보기에 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서원을 갚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시편 15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인이 이 말을 언제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이 말을 언제 했는가? 바로 그 말씀 앞에 보면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니이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이까 하면서 10가지 조건을 말해요.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고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하는가 10가지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8번째로 주께 서원을 갚는 자, 그런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주의 성산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의 소원을 갚는 자가 주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원을 갚는 자가 주님의 그 풍성한 축복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3절에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느껴지죠. 내 입으로 말한 것은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예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고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돼. 왜? 성경은 네가 네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라. 여러분 이것은 꼭 내가 어떤 말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약속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것도 약속입니다.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은 결국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 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빨리 하겠어요, 늦게 하겠어요? 당연히 빨리 하겠죠. 서원을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신속히 지켜야 돼요. 신명기 23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키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왜 서원을 지키지 못합니까?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그런 마음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원하기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늦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 때는 흠 없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급할 때는 그저 약속해놨다가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킬 때는 조금만 애누리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도 애누리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 때는 흠 없이 하라, 정확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몇 배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 때 어때요? 정확하게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정확하게 지키죠. 아니, 정확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나도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왜? 내가 한 것보다 몇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궁무진한 축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준비할 차례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갚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일이.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야 돼. 서원을 갚는다라는 것은 꼭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이웃과 또는 나 자신과 한 약속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그러므로 내가 내 이웃과 어떤 약속을 한 것도 결국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 하나님과 한 약속이. 아니, 내가 나 자신과 한 약속,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나 자신과 한 약속도 어때요?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한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그러므로 서원을 갚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한 약속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이요, 무엇보다 나 자신과 한 약속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이. 이 약속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다. 오늘 본문에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그리고 주께 한 모든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주님과 한 모든 약속을 기다리고 지킴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그 사람 만날까 봐 두려워요. 그러나 그 사람과 한 약속을 다 지켰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정말 주를 기다리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한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모든 준비를 끝내셨어요. 우리를 축복하실 모든 준비를 끝내셨어요. 이제는 누구 차례라고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주를 맞이할 준비. 그 준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님과 한 약속을 온전히 지키는 것.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아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나 자신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약속들을 실행함으로 주를 진정으로 기다릴 수 있는, 주님 언제 오시든지 망설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무엇보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홍민기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